제가 졸업했던 그 신학교에는 참 다양한 또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참 그래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은퇴를 하시고 5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분이 은행 지점장으로도 계셨던 분이에요. 외국에 이렇게 지점장으로 파견도 나가셨다 오신 그런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어떤 계기로 신학을 하게 됐는지 이제 저하고 몽골 출장에 이제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몽골 선교 여행차 가면서 이제 북방 선교회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같이 호텔방에서 자면서 이런저런 이제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아주 예쁜 딸이 설아에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것도 의사 이제 남편 될 사람하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이 딸이 굉장히 똑똑하고 예뻤던 거죠. 그래서 의사 이제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급작스럽게 결혼 앞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가정 전체가 그런 그 이제 사연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신학을 하게 됐다고 호텔방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분이 자기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은행에 근무할 때 저기 인도네시아에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신학을 마치고 선교사로 바로 나갔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신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귀한 사역을 말년하시고, 최근에 이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제 학교 제가 졸업한 학교에 그 1억 이상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저희는 아주 우리 하늘 공기가 제일 적게 내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꼬박꼬박 이렇게 후원자라고 그 매거진 잡지, 그 1년에 한 차례씩인가 발간되는 그 잡지도 보내주는데, 이분이 1억을 모교 학교에 후원하고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제가 우리 학교 잡지 매거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5060 세대들이 많이 고독사를 한대요. 고독사, 홀로 쓸쓸히 죽어간다는 거죠. 그냥 혼자 살다가 50대, 60대 되면 이제 은퇴할 나이거든요. 은퇴하면은 요즘에 뭐 새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냥 하루 새끼 이제 얻어먹고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남자들이 불편하잖아요. 삼식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그러게 참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5060 세대가 있다면
애처로운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5060 세대에서 고독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말씀을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다 은퇴해도 잘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지, 혼자 살면은 밥도 안 해주지, 자기 혼자서 해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나서 뭐 하나 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맨날 그냥 마시고 뭐 먹고 하는 건 술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쓸쓸하게 이렇게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는가 하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제 연세가 많으신 후배 목사님, 뒤늦게, 물론 굉장히 큰 슬픔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해서 신학을 하고 난 뒤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많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의 사람이 됐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5060 세대로서 그냥 고독하게 살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그냥 고독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복음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바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은 자꾸만 로마의 길이 열리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때까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번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영어 성경을 보면 스페인어로 그냥 번역이 되어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 있습니다.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다 들었나?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방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이제 족속들은 그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개척하던 한참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방,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그렇게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당시 이때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셨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언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끝이 어딘가?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세계가 워낙 넓어가지고 뭐 인터넷으로도 이제 우리 세계를 이제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스페인 하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아, 저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끝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 성경에는 가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성경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정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세계의 그 비전, 그 세계의 비전이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세계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멋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세계의 비전을 품고 어떻게 했든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생각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어떻게 돈 좀 더 많이 벌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다른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 갑자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에 전해진 그 교회들, 이방에 복음이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이제 부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들 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시작이 된 그 제일 먼저 시작이 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제 돕는 거죠. 그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 연보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게도냐 그리스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아가야 이 고린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넉넉해가지고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먹고 살기 바빴어요.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사실 먹고 살기는 더 어떤 면에서 나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세월도 엄청나게 많이 흘렀고 과학도 발전하고 뭐 그때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직장 잡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뭐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 많고, CEO들, 회사의 회장들도 여성들도 많고, 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자기들도 힘들지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모교회,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각자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을 해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제 중차된 이 큰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가다 보면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돈을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연부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 교회는 어디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방 교회는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빚을 진 거예요. 영적으로 빚을 졌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생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히 지옥에서 지옥으로 가서 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이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영적인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빚이 이방인들, 이방교회 니네들에게는 영적인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빚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로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게 빚을 이제 갚으려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 가지고 유럽을 걸쳐 가지고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우리도 빚을 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쪽이 땅끝일 수도 있는 거죠. 저 유대 땅. 아직도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유대인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대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폭탄을 그냥 소포로 보내버립니다. 선물로 포장해가지고 폭탄을 소포로 보낸단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 곳이 유대입니다.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저 유대 땅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우리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저기 우리가 신우주 찍고 우리 하늘금교회가 분양받은 곳이 어디예요? 신우주 땅이죠. 신우주 찍고 단동 저 중국을 넘어서 또 러시아도 찍고, 러시아는 지금 망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뜨렸으니까 망해야 되겠죠. 자, 러시아도 이제 망하고 중국 공산주의 다 망하고 북한 공산주의 다 망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육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다. 그러면 내가 세계 비전의 어떤 마음을 품고 나도 이제 거꾸로 내가 받은 그 유대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받은 그 빚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시 되갚겠다. 이런 비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람의 마음속에, 주의의 마음속에, 우리 경희의 마음속에, 은찬의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만 되면 나는 세계의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난 영적인 빚을 졌어요. 복음을 들어가지고 복음의 그 귀한 것, 구원의 그 감격을 내가 알았어. 그런데 난 아무것도 내가 받기만 하고 영적인 빚만 지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이런 비전을 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 뭔가 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 복음 전하는 사명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다 믿는 사람만 가는데, 구원받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사람, 믿는 사람에게. 천사한테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없어요. 천사도 죄졌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제일 먼저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꼬드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죄짓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세계의 비전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갖다 주고 이 중차대한 이 헌금 수송하는 이 일을 잘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교통,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비행기도 있고 뭐 이 KTX 같은 고속 전철 뭐 다양한 교통 수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았겠지만 그때 당시 지금 이렇게 쭉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이렇게 뭐 스페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5,000km가 나온대요. 5,000km.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우리 저기 경상남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1,000km가 나와요. 그럼 1,000km가 나오니까 한 5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차를 가지고 5번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근데 그거를 육로로 걸어서 가거나 또 배를 타고 가거나, 배도 뭐 상황이 좋나요? 지금처럼 뭐 이 고속정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배도 뭐 바람이 불어줘야 막 나가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명까지 있지만 그 사명 뒤에 따라오는 이 고난과 고통, 이 여러 가지 그 비용 같은 것 굉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꽂힌 거예요. 어떤 사명? 세계 비전,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꽂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명은 하나님께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때까지 안 죽어요. 죽는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코로나도 우리 비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저도 이거 뭐 소독한다고 뭐 예배 드리고 나면 소독한다고 막 칙칙 뿌리고 다니고, 이제는 뭐 아이고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때는 이 동네 어디에서 뭐 확진자 한 명 나왔다면 다들 겁이 나가지고 뭐 이 앱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확진자 몇 명 뭐 이렇게 세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별 신경도 안 쓰죠. 주사를 맞아도 또 뭐 걸리고 뭐 하니까 막
별 신경도 안 씁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가 지난 한 3년을 한번 돌이켜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죽은 사람 많죠.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한 장소로 데려가셨고,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계 비전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비전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세계 비전의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계 비전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북한 이제 열리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금강산도 막 거기 이제 차 끌고 그냥 가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뭐 가깝잖아요. 우리는 경기 북부 지역이니까 엄청 가깝죠. 금강산도 구경할 수 있고, 금강산 찍고, 이렇게 이제 신의주로 갔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면 되는 거죠. 저는 제일 가보고 싶은 것이 당연히 예루살렘 성지죠. 제가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 포기하고, 지금껏 그냥 랜선 여행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아무리 랜선 여행을 많이 해도 이제, 질려, 이제. 보는 게, 유튜브로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가봐야 되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물론 지금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환경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자신들이 왜 여기 왔나? 이런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은혜도 없고, 오히려 그냥 참, 다른 유럽 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게 더 은혜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현지를 가본 사람들은 너무 지루하고 이 상술 있잖아요, 상술. 그 소금 기둥 다 그냥 이 소금 기둥을 그 안에 소금 기둥이라고 다 장사하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왔지? 이런 고뇌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다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육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KTX가 이렇게 고속전철이 이렇게 중국도 고속전철 있죠. 중국도 고속전철이 있고 하니까 고속전철을 쭉 그냥 타고 예루살렘까지 갈 날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전염병 우리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전염병, 지진부터 시작해서 이상기후 환경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다양한 이단들이 덕실거리는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이제 때가 되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앞당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는 없지만, 그 때를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동창 중에도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요빠 교회를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힘겹게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중차대한 이
헌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금 스바나, 그때 당시 땅끝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마음에 이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 교회에 너희들한테 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감염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속한 집단에 다른 것으로 어떻게 전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원했어요. 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다른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태원 사건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49제인가 이렇게 죄를 지내요. 우리가 그 49제라는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사람들이니까, 인간이니까, 동물하고 틀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기의 자녀가 뭔가 좋은데 가서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기를 그런 바람으로 이제 49제를 지낸다고 아나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도대체 그 불교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불교는 이제 환생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힌두교에서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스님들, 제 친구도 주지 스님인데 한 번 만나면 또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스님들, 당신들은 나중에 무엇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나운서가 49제를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유래된 그 49제를 지금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을 집례하고 주지하는 그 스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죽고 난 뒤에 무엇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교에 기해가지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 이 질문이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할 것인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스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들은 어쨌든 스님이 이제 된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다 싫어. 그럼 다시 또 스님으로 태어나기를 바랄 건가? 약간 좀 그렇죠. 제가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죠. 안 날카로워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살생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다음 생에 동물로,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자기들이 조그만 생명체도 안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것을 평생 옳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것을 가는 곳곳마다 그 충만함을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뭔가 충만할 때 막 나눠주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뭘 나눠줍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른 걸로 충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술, 담배로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충만하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충만하니까 다른 것으로 막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너무 답답합니다. 행여 이 영상을 보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술과 뭐 담배,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빨리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 일을, 1차적인 이 일, 헌금 수송한 뒤에 스페인으로 간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33절 이제 기도 부탁을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여정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스페인, 그때 당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땅끝이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예수님 올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중보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좀 중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달란트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이 불이한 이 돈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형제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근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대가도 참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아마 이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딱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아주 이 스트롱 그 유대인들, 아주 강한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이제 황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서 하나님께 빌어서 이렇게 중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중보기도 내가 최소한 내 명단의 수첩에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 때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하면 이 명단을 파악을 좀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중보기도 수첩에 우리가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할 때 과연 내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저는 누가 중보기도를 저한테 요청을 하면은 매일같이 그거 놓고 기도를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닥쳤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군가 한번 수첩에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대감에도 불구하고 중보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어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일이 아주 강한 이 정말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그때 당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덕실덕실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죽을 그 고비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 가슴에는 세계 비전,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헌금을 갖다 드릴 텐데 잘 이제 또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도 거의 좀 자존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방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들어온 거 그걸 우리가 받아 혹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그쪽에서 자존심 뭐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또 30절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 기도의 그 위력,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명단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이런 그 문제 놓고 기도를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슴속에 예수를 충만해서 세계 비전을 품고 가야 돼요. 세계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면 돼요. 그리스도 충만해지면 나가서 충만한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